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말한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무대에 선 희극 배우가 극장에서 화제가 났으니 모두 침착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관중들에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그 희극 배우가 하나의 웃음거리의 희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박수와 환호를 그 배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배우는 큰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하여 침착하고도 정확하게 화제의 사실을 알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을 생각지 않고 그저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더라. 그러는 동안에 불붙은 맹렬한 화재는 불길은 그 극장 전체를 휩쓸게 되었고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화염에 쌓여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불에 타서 또는 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였어요. 비유였는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1977년에 미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방장의 실수로 식당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다급한 소식은 사회를 보는 코미디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필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화재의 사실을 관객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쇼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회자의 그 말도 그리고 쾌쾌한 냄새까지도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쇼인 줄 착각을 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화재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그만 400명이 넘게 죽고 200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참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그때는 바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주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종말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미리 언지를 주시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바로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 필요한 비유인 것이죠. 이 네 가지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연속되는 비유가 일관적으로 붙들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언젠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그때가 아니고 주님은 재림주로서,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바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법을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니라.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당시 풍습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열리는 전형적인 유대 결혼 관습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의 축제에 선택된 친구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한밤에 열리는 연회로, 마지막 연회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신랑은 한밤쯤 되어 신부의 집으로 행진하고요. 한편 신부와 그 들러리 열처녀 친구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요. 예고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남아있는 풍습이래.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먼저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횃불로 맞이한 뒤 신부로 인도하고 다시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행진한대요. 그 행렬을 되도록 길게 한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축제가 되게끔 길을 돌려서라도 길게 한대요.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오거나 신랑의 집으로 신부가 움직이는 동선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등, 행렬, 행사 자체가 결혼 축하 행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녁에 열리는 이 혼인잔치를 열리게 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횃불을 든 신부의 들러리 친구 10명은 신랑을 맞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서 제외되고 미리 신랑의 오심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미련한 5 처녀는 미련하게 되었을까?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 오늘 이 10처녀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10처녀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들의 준비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비슷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10처녀 비유에서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많아요. 우린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주님의 재림에 합당하게 준비한 성도들이나 그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간에 아무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말 때 처한 상황이나 그 행동에는 오히려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한번 읽어볼까요? 10처녀 모두 쭉 읽겠습니다. 10처녀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대받았어요. 자, 두 번째 공통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다 맞으러 나갔어요. 10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딴 사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깊은 밤이 되도록 신랑을 맞이하고자 했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다른 사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등을 준비했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지 않았냐? 아니, 같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등은 같은 겁니다. 등은 같은 거.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매우 어두운 밤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이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신부, 그리고 10처녀들인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었고요. 모두 신부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결혼식에 참여한 이 처녀들은 당시 집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등잔, 이것은 5개 행사에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특별한 조명장치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조명장치를 만들었대요. 이때 쓰이는 등은 밤에 어두운 바깥 길을 걷는 동안에도 밤길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심지가 있는 지붕형의 용기였다고 합니다. 이 등불을 한번 기름에 적시면 15분 정도 태울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등불을 켜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말은 정당합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등불을 켜서 나간 것이죠. 평소에는 등만 가지고 있어도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행렬이 시작되어 어두운 밤길을 걷기 전까지는 횃불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들의 태만을 전혀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제 친구들이랑 함께 양초를 준비했어요. 집집마다 돌면서 성가나 캐롤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밤거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예요. 양초를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제일 즐겁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 양초를 저는 집어넣어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을 쫓아다니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안타까운 점은 이 행렬을, 우리의 크리스마스 행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깊이 잠든 성도들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낌새가 안 좋아서 더 큰 목소리로 우리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요한 밤 이런 거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로 이제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영영이 불이 켜지지 않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루를 맨 친구들과 함께 씁쓸한 마음으로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초코파이를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발길을 돌렸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처녀 역시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졸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번째 사실은 모두 졸았습니다. 모두 졸았어요.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안 졸았죠? 슬기로우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아니에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처녀나 다 졸았습니다. 당시 신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루 종일 했던 터라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하신 이래로 2000년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교회는 때로는 졸음에 빠지고 있다.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처녀 말고 지혜로운 처녀도 졸음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통점, 그렇게 졸고 있는 모두에게 공통점은 다섯 번째, 모두에게 신랑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강조가요. 보라요,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큰 소리로 신랑이 오심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신랑의 오심을 소식을 듣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듣는 것이죠. 성경학자 킴벨 몰간이라는 분은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교회에 대한 계시다. 전체 교회에 대한 계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체 기독교 세계에 대한 묘사다.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등불이 빛나게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계는 이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계는 이보다 더 크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독교계 안에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열처녀 비유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떤 성도들의 준비는 달랐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준비는 달랐다 이거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처녀들의 운명은 엇갈립니다. 공통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약간 있어요. 살짝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신랑의 방문과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온 것입니다. 신랑이 왔으니 신랑을 맞으라는 전령들의 소리를 듣고 졸고 있었던 열처녀들은 정신이 퍼떡 듭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어두운 밤길로 이 처녀들이 나아갑니다. 밖은 깜깜한 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의 등은 기름이 지혜로운 처녀의 등이나 미련한 처녀의 등이나 첫 번째 기름 묻힌 것은 대략 15분 만에 꺼져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의 등은 계속 불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횃불은. 그러나 미련한 처녀의 등은 기름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야 그 밤길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들러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도저히 깜깜한 밤길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서서히 꺼져가는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등불에 희말이 없음을 인식하고서 미련한 처녀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뭐라 그러죠? 8절에
8절 같이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5명의 등불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기름 좀 나눠달라. 헝겊에 묻은 기름은 대략 15분 후에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15분마다 기름통에 있는 감람유를 다시 적셔야만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거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줬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아닙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하면서 친절하게 가게로 파는 데로 가서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모자란 기름을 사러 미친 듯이 가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미친 듯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무슨 트랩에 걸린 것 같아요. 신랑 신부의 행렬은 신랑의 집으로 인도가 되고 행렬의 마지막 사랑까지 들어온 후에 신랑 집의 문은 굳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문이 띡 하면서 닫히는 것입니다.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말씀하실 때 등만 준비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황당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신랑을 만날 날만 손 꼽고 있었는데 신랑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처녀들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시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 면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주의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미련한 처녀 역시 운명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혼인집 문은 굳게 닫혔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디서 달랐습니까? 한 걸음 차이가 났어요. 모두 등을 가졌으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등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충분히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이거예요. 유일한 기준이었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실, 단지 등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등만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한참이나 부족하다. 이 어둠을 밝히는 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을 가지고 집 안에 있을 때는 집 전체가 이미 밝았기 때문에 등에 빛이 있든 없든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등을 집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등불이 타느냐 안 타느냐 별로 안 중요해. 이미 밝아서 집에 있으니까 굳이 그게 막 불이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아주 행복한 시절이죠. 따뜻한 곳에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등불이 타지 않아도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올 때 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나가려면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련한 처녀에게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는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저 평소에 눈에 보이는 등이 있음에 만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매주 교회에 잘 나가고 헌금 잘 내고 가끔 기도도 진지하게 하고 주의 재림은 너무나 먼 일이고 세상 일부터 천이하더라고 너무나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기름 준비하는 일을 잊지 않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고 다른 평범한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신앙 형식을 갖추는 데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식은 갖췄다 이거예요. 형식은. 모양은 갖췄다 이거예요. 모양만 갖고 있다면 어리석은 처녀의 안타까움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말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비슷한 종교적인 삶의 형식에 속은 것입니다. 다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해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3대지를 하기 전에, 저는 2대지에서 잘 끝내지 않습니다. 3대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새해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등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새해를 맞이해요. 네. 드디어 우리에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 설교 중이라도 우리가 새해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부터 큰 소리로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2019년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고, 한 해의 시작을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시간에 열처녀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은 흑암이 올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영성을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다 중요한 건데요, 그 평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평소라는 말에. 그렇다면 본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등불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어요.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기름이 성령이라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성령이 떨어지는구나.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신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성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냐? 루터는 이 기름이 믿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본문의 내러티브에서는 기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신랑과 신부를 인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깊고 어두운 밤을 오랫동안 비출 수 있는 어떤 준비였다 이거예요. 흑암 속에서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경건, 에너지,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 이것이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휘발유냐 경유가 아니라, 그런 외적 준비가 아니라 신자의 내적 준비, 믿음과 영성 같은 그런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종말이 닥칠 때 도저히 친구에게 꿀 수도 없고, 따라해 봅시다. 종말이 닥칠 때에는 친구에게 꿀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스스로 기름을 짤 수도 없다. 이 기름의 성질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종말이 왔을 때는 그때서야 친구에게 꿀 꾸거나 돈 주고 사거나 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형질이 아니다라는 것이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곧 이 기름은 철저히 깊은 어둠이 오기 전에, 신랑 예수가 강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름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열처녀의 비유의 강조점은 기름을 준비하는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는 언제입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종말의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종말의 시점과 멀수록 좋습니다. 기름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든, 깨어 기도하는 것이든, 선을 베푸는 것이든, 그거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은 평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때와 함께 기름의 성격의 본문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재림 이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여러분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이 비유랑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길목의 마지막 길목에는 지독하게 어두운 밤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오기 직전에는 흑암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 유혹하여 타락시킬 바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감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때가, 그렇게 흑암의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한 성도를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시리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찾아온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 큰 환난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큰 환난의 최고의 절정에는 짐승 숭배 사건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 종교, 경제 통합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고 파는 경제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쌀, 고기, 채소, 옷, 기저귀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때, 그런 때가, 어두운 때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때가 온다.
이런 때 평소에 기름과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두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 어두운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인적인 환난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오면, 열처녀가 이 땅의 교인들이 서게 되면, 열처녀인 이 땅의 교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탄로나 버려요. 모든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무리했던 그 말씀처럼 집 짓는 사람들의 비유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 결정적인 때에는 확연한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아무리 멋있게 보였어도,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때에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고통, 무너지는 고통이 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칠흑같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평소에 우리의 영성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신랑이 오기 전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먼 미래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해야 한다. 평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뭐가 들어가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성도와의 교제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평소에 실천하고 본인 개인의 경건과 영성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새까만 흑암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흑암이 오기 전,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 우리는 다른 교인들처럼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충분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등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잔은 하늘의 기름으로 채워져 계속해서 밝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성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와 혼인 자리에 들어와 영원히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